골로새서 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보완하리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조차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에 복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우리 1장의 절반 정도 읽었습니다. 우선 골로새서는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교회에서 보낸 사도 바울의 서신 성경입니다. 편지 형태로 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기록했지만 바울은 도구 역할만 한 거고 사도 바울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써 보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골로새 교회는 지금으로 치면은 지금 터키의 중부, 중남부, 약간 남부 지방에 있는 도시입니다. 에베소에서 유명한 그 에베소 교회에서는 동쪽으로 한 100km나 갈까? 재보지 않았는데 하여튼 그 정도 떨어진 곳에 우리가 잘 아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고 그 남쪽에 골로새 교회가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아시아의 7교회도 나오는 에베소, 라오디게아, 버가모 쭉 나오잖아요. 근데 골로새에 있는 교회, 그곳의 성도들에게 써보낸 하나님의 말씀이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만 썼겠어요? 우리들에게, 모든 영혼들에게 써주신 말씀인데 제1차 독자라고 그래요. 제1차 독자가 골로새에 있는 성도라는 뜻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했다라는 그 성경상의 증거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한 기록에도 보면 골로새에 가서 복음 전했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추정하기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여행 때 이제 터키, 지금의 터키 지방을 두루 다녀서 그 다음에 이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건너갔잖아요. 그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이제 쭉 그 복음을 전하고 데살로니가라든지 빌립보라든지 그리고 이제 남쪽으로 내려와서 아덴 그리고 고린도 아가야 지방에 복음을 전하고 그 고린도에서 이제
아볼로를 그 고린도 교회를 가르치고 다스리도록 부탁을 하고 바울은 에베소로 건너갑니다. 배를 타고. 그 바울이 2차 선교행 때 에베소에서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거기 유명한 우리 에베소에 갔을 때 한 12명 정도 되는 제자들을 만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우리는 성령이 계시다는 말조차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 교제에서 그들에게 진리의 복음을 전해서 거듭나게 하고, 그래 에베소 교회가 시작됐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근 3년 가까이 머무르면서 그 두란노 서원, 그 스쿨 오브 티레노스라고, 그거는 에베소라고 큰 도시예요. 그 도시의 관공서 건물입니다. 공공건물, 그것을 빌려서 3년 동안이나 거기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크게 일어났어요. 에베소에서. 복음이 엄청 전도되고 크고 공유한 문이 열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핍박도 많이 받았어요. 거기서 죽을 뻔도 하고. 어쨌든 그 있는 동안에 그때에 그 멀지 않으니까 골로새가 멀지 않은데 그때에 골로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에바브라라고 하는 이가 에베소에 와서 복음을 들은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멀지 않은 곳이고.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믿고 또 양육을 받고 다시 자기의 본향인 골로새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에베소 그 골로새의 종 사도 바울에게서 말씀을 듣고 함께 종된 그 에바브라가 골로새의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했어요. 근데 지금 골로새서를 쓸 때에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빌립보서도 마찬가지죠. 로마 감옥에서 써보낸 편지인데, 그때에 그 에바브라가 로마 감옥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바브라를 만나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 소식도 듣고서 이 편지를 써서 에바브라 편에 들려서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이제 배경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 당시에 에바브라가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거듭난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쫓고 잘 신앙생활하는 중에 거기에 이단들이 들어왔습니다. 여러 종류의 이단들이 세상의 헛된 철학이나 또는 할례당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골로새의 성도들을 미혹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또 복음의 그 진리를 세워준 성경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에 보면은 아주 특징적인 그 어구가 하나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골로새서에. 또는 하나님의 비밀. 이게 비밀이라는 그 어구가 골로새서에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비밀. 이게 이제 진리의 복음을 말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성경대로의 복음이 비밀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구원을 받지 못하고 기독죄인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읽은 부분이 이 골로새서의 인사말이라고 할 수 있죠. 먼저 사도 바울은 골로새의 성도들에게 2절에 보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성도란 말이 마음에 죄가 있는 그런 기독교인들은 쓸 수 없는 말입니다. 성도란 말은 우리가 한자로 된 말인데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입니다. 거룩한 무리, 죄가 없는 의인들만이 쓸 수 있는
호칭입니다. 골로새에는 진리의 복음 믿어서 거듭난 의인들이 있었습니다. 마음에 신론같이 주셔서 안 받은 의인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은 편지를 써보내는데 그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형제 디모데는 이제 2차 선교 여행 때 그 터키의 동부의 그 루스트라라는 데베라든지 그 지역을 통과해서 갈 때 거기서 얻은 영의 아들입니다. 그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인데 이 디모데가 그때의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거듭나서 그 다음부터 전심으로 바울을 쫓으며 믿음을 배워서 믿음의 아주 귀한 일꾼이 됐죠. 바울은 디모데로 인해서 큰 그 위로와 기쁨을 누렸습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을 섬기며 바울과 연합한 그런 종입니다. 정말 에베소서에 보면 그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그 말씀이 나오는데 정말 온전한 복음을 같이 믿어서 거듭난 후에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에 마음을 두고 마음을 연합한 종이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가장 큰 축복. 전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보다 큰 축복은 없습니다. 바울이 참 부럽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뿐만 아니라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에바브라도 그 중에 하나고, 뭐 프리스킬라 아굴라라든지 소스테네라든지 디도라든지 뭐 영의 자식들, 영의 동료들 많았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부럽고 얼마나 행복했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디모데와 더불어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언제든지 감사한다. 너희로 인해서 나의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라고 이제 인사를 합니다. 너희에게 복음이 전파된 이후로 너희가 굳게 믿어서 그 또한 복음을 또 전해서 수많은 열매를 거둔 것, 그리고 너희들의 상급이 하늘에 쌓이는 것으로 인해서 나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그렇게 말하면서 7절, 8절에 이제 에바브라에 관한 말씀을 합니다. 그곳에 동역자예요. 골로새 교회를 맡아서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 에바브라가 그 교회를 잘 양육하고 돌보고 섬기다가 지금 로마까지 온 거예요. 골로새 성도들의 소식을 가지고. 그래서 그 소식을 들으면서 바울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함께 복음을 섬기는 일꾼에게 이렇게 기쁜 소식을 들을 때, 먼 곳에서 오는 좋은 소식은 여름 타장 마당의 얼음 냉수와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섬기는 자들은 어느 곳에서 누가 진리의 복음 믿어서 거듭났다. 또 거듭난 성도들이 모여서 이 복음을 믿고 전파하고 교제하면서 아름다운 교회가 섰다.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가장 기뻐합니다. 그래서 먼 곳에서 오는 좋은 소식 기별은 여름 타작마당에 얼마나 목이 타겠어요. 그때에 한 그릇 받아 마신 얼음 냉수와 같이 시원한 소식인 거죠. 이 바울은 에바브라 편의 그 골로새 교회의 아름다운 소식들을 듣고 그들이 복음을 믿고 또 전파해서 많은 열매를 맺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12절까지는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이제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듣던 날부터 바울 마음 안에 기도 제목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육신적으로 본 적은 없지만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한 겁니다. 여기 그 기도한 내용을 보면 여러분, 우리는 뭘 기도해요? 우리는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복 주십시오. 돈 많이 주십시오.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눈에 보이는 땅의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네? 건강 주십시오. 그것도 필요해요. 건강해야 주님을 섬기니까. 근데 이제 육신적인 것들, 땅의 것들을 많이 구합니다. 그것이 큰 근심이기도 하고. 근데 여기 기도 내용을 보면 전혀 다르죠.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 위해서 기도한 걸 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이, 골로새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기도한 겁니다. 믿음의 사람. 너무 아름다운 기도죠. 그리고 귀한 것을 구한 겁니다. 저도 우리 제주은혜교회 성도들이 다 믿음의 사람이 되길 간절히 구합니다. 다른 것도 물론 구해야 되겠지만 그게 제일 큰 기도 제목. 또 우리 패친들, 저의 패친들이 이 진리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거듭난 다음에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 여기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첫째로 그 온갖 그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 아는. 에베소서에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에베소 성도들 위해서도 하나님을 아는 거.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귀한 건 없어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하도 고상해요. 그 외에 다른 것은 내가 다 배설물로 여겼노라. 그렇게 바울은 고백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고 믿는 것은 맹신입니다. 덮어놓고 믿는 거죠.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누군지, 어떻게 자기를 구원했는지, 그 사랑이 어떠한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성경은 덮어놓고 무작배기로 믿습니다. 그냥 믿습니다. 소나무 뿌리 붙잡고 뽑으면서 믿습니다. 그건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위에 믿음이 올바른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절에는 주께 합당히 행하여. 거듭난 다음에 우리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쫓아나가는 겁니다. 합당히. 주님이 그래, 그런 삶이 합당한 삶이다. 그런 삶이 어떤 삶이에요? 죄에서 한번 진리의 복음을 믿어서 거듭난 다음에는 그 복음의 사랑을 전해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게 세 계명이거든요. 세 계명은 먼저 그 아들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부탁하신 대로 서로 사랑할지니라. 주님이 말씀한 사랑은 복음의 사랑이고 진리의 사랑이고 영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자기 삶을 드린 것이 가장 합당한 삶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우리에게 입혀준 그 진리의 사랑, 구원의 사랑을 다른 영혼들에게도 전해서 그들도 지옥의 형벌을 면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생의 천국에, 그 아들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대해를 쭉 설명한 거예요. 또 거기 11절에 보면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여러분, 능력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믿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뭐 능력이라는 게 무슨 사람에게부터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거는 육신의 자랑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뭐 재능이 많다, 또는 뭐 은사가 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능력은 하나님을 믿는 데서부터 오는 겁니다.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 주어라라는 거죠. 여러분, 자기 자신이 얼마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인지, 부족한 자인지, 쓰레기만도 못한 무익한 자인지를 아는 자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땡겨다 쓰는 겁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겁니다. 저는 기도원은 겁장이었었어요. 겁장이 기도원.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갖고 포도주 짜는 틀 속에 들어가서 밀을 한 단 비워갖고 몰래 끌고 들어가서 개미같이 온, 그래서 그 갯벌에 가서 개 중에 이제 그 농발이라고 한쪽 발이 큰 개가 있어요. 그 뭘 먹을 걸 딱 집으면 얼른 자기 굴로 끌고 들어가서 거기서 막 먹어. 잡기 힘들어. 그처럼 기도원도 두려워서, 미디안 사람이 두려워서 벼를 조금 펴가지고 얼른 끌고 포도주 틀, 확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숨어가지고 그 안에서 미어캣 알죠? 미어캣. 설치류. 고개 쭉 빼갖고 미디안 군사가 오나 안 오나 보고 들어가서 그걸 그 안에서 손으로 훑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걱정이었던 기도원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 증거의 말씀으로, 복음을 믿는 증거의 말씀으로. 그게 이제 타작마당에 놓았던 양털 한 문치의 기적이잖아요. 그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게. 기도원이 사사시대에 그 복음을 확인하고는 믿음으로 일어나서 백성들을 이끌고, 백성들이 모여라 나팔 부니까 막 엄청나게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을 달아서 다 돌려보내잖아요. 뭐 딱 300명의 믿음의 군사들 끌고 가서 미디안 군대를 다 쳐 이기잖아요. 믿음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자기가 얼마나 부족하고 무능한지 아는 사람만이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끌어다가 나타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자기가 잘난 줄 아는 사람, 자기 뭐 대단한 줄 아는 사람은 여기 해당 없어요. 우리는 사실은 정말 정확하게 진리 말씀으로 보면 아주 무익하고 연약하고 무능한 자입니다. 이 성경의 진리로 보면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거를 정말 인정을 하고 자기가 꼴찌인 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죠. 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능력이 자기를 통해서 자기의 믿음을 통해서 드러나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모든 것을 참습니다. 표대가 분명한 사람은 거칠 것이 없다. 제가 빌립보서에서 말씀을 드렸죠. 믿음의 사람은 표대가 분명해요. 하나님 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를 이렇게 온전히 흰눈같이 거듭나게 하셨으니,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이제 남은 생애를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다라고 표대가 분명한 사람은 아무것도 그를 슬프게 하거나 주저앉히거나 무너지게 하지 못합니다. 기쁨으로 어려움들을 다 뛰어넘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길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기뻐하라.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의 사람은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라는 것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끔찍한 일이든 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모든 일에 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거칠 것이 없고 주저앉힐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 바울이 골로새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은 그들이 다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저도 정말 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의 본을 쫓길 원하고 우리 성도 여러분도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것에 사로잡혀서 일이 일비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계신 그분, 자기에게 나오는 자에게 상 주시는 그분을 믿음으로 아무도 쓰러뜨릴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나 자기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 속했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님이 친히 왕이 되셔서 보호하시고 다스리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 전에는 우리가 마귀에게 속했어요. 흑암의 권세, 사단 마귀의 지배 아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흑암의 권세에서 사망의 나라에서 끌어내서 아들의 나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제 미군도 철수하고 우리나라도 철수하고 아프가니스탄에 우리 군대에 협력한 그런 아프간인들을 우리가 잘 데리고 왔잖아요. 우리나라가 가장 성공적인 철수 작전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거기 있었으면 다 몰살 당할 사람들이 아프가니스탄. 근데 우리의 그 구조 작전에 은혜를 입고 진천이라고 하는 곳에 지금 그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몰라요. 그 사망의 나라에서 지금 내란으로 막 그냥 정말 끔찍스러운 그 나라에서 비행기를 타고 옮겨가지고 우리나라 진천에 그야말로 그들 생각엔 낙원에 좀 떨어져서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 입고 보호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저는 사단 마귀의 지배 아래 그의 억압과 핍박과 학대와 수탈 속에서 신음하였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하셔서 우리를 뿅 하고 옮겨서 아들의 나라에 옮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눈물이나 슬픔이나 핍박이나 공고가 없는 그의 전능자의 보호하심 아래 있게 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들의 나라는 영생과 또 축복과 안식과 평강의 나라입니다.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다 해봐야 천국 가는 겁니다. 그 나라에 옮겨주셨는데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어. 그 아들 안에서. 이 사도 바울의 그 서신들에 보면 그 아들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이 안에서라는 말씀이 많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은 거듭나서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이런 뜻입니다. 마음에 죄가 있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려면 죄가 없어야 됩니다. 아무도 죄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속고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 진리의 복음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은 진리의 복음입니다. 물과 피의 복음, 물과 피와 성령이 합하여 하나인 이 성경들의 복음 안에 들어간 자는 구속 곧 죄사함을 받는다. 이 구속이라는 말은 구원이란 말하고 같은 겁니다. 구속. 값을 지불하고 구하다.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고 우리를 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요한에게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으심으로 세상 죄를 단번에 당신의 육체에 다 넘겨받고 십자가로 지고 가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기까지 당신의 피로서 생명으로서 죄값을 완불하시고 모든 믿는 자들을 완벽하게 영원토록 깨끗게 하셨습니다. 신눈같이 죄사함을 받게 하셨어요. 이게 구속입니다. 구속이라는 건 그 속자가 그 조개 패자 옆에 쓰는 한자인데 조개 패자는 돈을 말해. 돈. 옛날에는 조개로 이제 그 돈을 했죠. 아주 고대에는. 그래서 매매 뭐 이런 그 돈에 관계된 건 다 조개 패자가 들어가요. 부변에. 그 구속할 때 그 속자도 속한다 할 때도 조개 패자 값을 지불하고 사는 걸 말해요. 어토먼트 값을 지불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이 세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졌기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어요. 죄와 상관없는 자들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구속이라는 말은 구원이라는 말하고 같고 이거는 이퀄 죄사함이다. 죄사함. 죄사함이 구원입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에는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죄사함이 구원입니다. 죄사함을 못 받았으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기독교인들이 마음의 죄가 그대로 있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찬송가도 내가 이 가사가 괜찮은 것 같아서 부르다 보면 꼭 거기 가면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이렇게 나와요. 구원 아닙니다. 마음에 죄가 있는 사람은 구원 못 받은 겁니다.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구원은 죄사함입니다. 죄를 사함 받아서 신눈같이 죄가 씻어진 의인들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구속은 죄사함이다. 구원은 죄사함입니다. 마음에 죄가 있는 이들은 아직 구원을 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직하게 하나님 나는 구원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나와서 이 진리의 복음을 믿어서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경대로의 복음을 믿으면 단번에 신눈같이 죄사함 받고 부속고 죄사함을 받고 의인이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에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관한 말씀이 있는데 한 절만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조금 뒤로 넘기면 착피니까 나오는데 9장의 마지막 절 28절 9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죄와 상관없이. 여러분 아직까지 마음에 죄가 있어서 죄와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은 다시 오실 주님을 못 만납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세례로 다 담당하시고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흠없는 제물로 오셔서 인류의 대표적인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아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친히 담당하시고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화물도 죽을 때까지 짓는 그 죄까지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기까지 깨끗이 도말하셔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구속하셨습니다. 진리의 복음, 성령과 물과 피의 복음이 증거가 합하여 하나님이 복음을 믿는 자는 이와 같이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죄와 상관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속히 돌이켜서 나는 지옥 갈 자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주십시오 하고 나와서 저희가 전한 이 진리 복음, 원형의 복음, 성경대로의 복음 믿고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고 구속 곧 죄사함을 받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